내 것 버려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그대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지. 내 거, 이건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이게 내가 얼마나 피땀을서 이걸 어떻게 주냐면 절대로 내 것을 못 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먼저 벗으라고 한다. 나를 벗으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40절에서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내 것 가지고는 안 될까. 자,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있다고 구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다. 하나님 나라의 의, 우리가 구해야 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 먼저 은혜로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속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이다.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이다. 이웃에 필요한 것은 이웃의 궁핍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웃의 궁핍을 채워주고 이웃의 짐을 지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나는 왜 손해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손해보는 것이다. 내 걸 주고 나는 짐을 지니까 뭐 내가 힘들고 남이 줘야 될 것 궁핍을 내가 채워주니까 뭐예요. 내 먹을 걸 나눠주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게 뭐냐?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헬레니즘 사고, 헬라식 사고는 끊임없이 개인주의, 내 거야, 이거 내 거. 근데 내가 중요한데 왜 남의 궁핍을 내가 왜 채워줘? 내 거 내가 갖는 거지. 누가 내 걸 건드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세상의 법이 뭡니까? 이 세상에 남의 것 도적질하면 감옥 보내. 자, 세상의 법은 뭐예요? 내 거 지켜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헬레니즘적 사고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전부가 내 것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 생존을 지켜주는 거야. 누군가 나를 치우면 안 돼. 그러면 때려도 감옥 가고 죽여도 감옥 가고 참 내 생명과 내 재산과 저 사람이 내 명예를 훼손했어요. 고만 어떻게 잡아가. 이게 전부 이 세상은 내 거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 자, 이거는 뭐냐? 이건 왜 전부 이웃 지켜주는 것이다. 이거 이웃 것을 지켜주는 것이다. 내 거 지켜주는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것 지켜주는 거에서 이웃 사랑하라. 첫째 이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것이 내 이웃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을 이웃 것 지켜주라. 근데 이웃 것 지켜주는 데보다 보면은 결국 뭐예요? 이웃 주려고 궁핍을 채워주고 이웃의 짐을 지게 하려니까 그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먼저 은혜로 채워주지 않고는 나를 은혜로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채워주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의 짐을 질 수도 없고 이웃의 궁핍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거다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대속할 거는 구하라.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채우지 말라 해도 막 채우시다. 여러분이 이 대속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나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 채워주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인류 최초로 나를 벗어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제부터 막 주기 시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시죠. 자,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의, 이 법칙,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 약속의 땅에서 이걸 맨날 보라고 돼 있어요. 맨날 보라고.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말이죠. 기가 막히다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자, 갈릴리와 사해.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자,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되냐. 갈릴리 호수는 요 위에 있는 헐몬산, 이 마운틴 헐몬, 이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쭉 이 줄기를 다 세 가지 줄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매일 펑펑펑펑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뭐야? 항상 이렇게 뭐야? 새로운 물을 받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뭐야? 받아서 반드시 흘려준다는 것입니다. 흘려준다. 이게 축복의 통로 여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을, 그 아름다운 물을 받아서 이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 하루에 65만 톤의 그 맑은 물을 흘려보내겠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그런데 사해는 어떠냐? 이 갈릴리 호수의 맑은 물이 이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계속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사해는 뭐라서요? 마이너스 400m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다.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받기만 하라. 받기만 하고 하나 주지도 않아요. 받기만 한다. 그래서 이게 받아서 흘려주는 것이 뭐냐? 뭘 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반드시 흘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게 반드시 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반드시 이것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흘려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헐몬산에서 계속 펑펑펑펑 이 맑은 물을 계속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아서 흘려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받아서 흘려주는 이 갈릴리 샘물은, 갈릴리 호수는 이 밑에서도 뭐가 쏟느냐? 이게 생명샘이 솟는다. 생명샘이 솟는다. 갈릴리 호수 바닥에서도 막 샘이 팍팍 솟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이걸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이 받아서 흘려주는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생명샘이 솟는 게 뭐냐? 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밑에서 생명샘이 솟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말씀을 갖다가 위에서 헐몬산에서 받아서 밑으로 흘려.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씻어내려가요. 세상 의식이 참 계속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나 씻겨 내려가지만 뭐예요? 본질적으로 다 씻을 수는 없어요. 겉에 것만 씻어내려가. 근데 뭐 저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그 오물들을 왕창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물을 만드는 이 생명샘.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위로는 언제? 애통할 때 완전히 내가 깨져버렸는데, 이 깨져버린 기도자예요. 이 생명샘이 솟아나요. 자, 그런데 이 사회는 뭐냐? 이게 받기만 하니까 이건 깔아앉기만 해, 깔아앉는다. 여러분, 깔아앉는다는 게 이게 뭔지를, 이게 소위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인격이에요. 세상 사람의 인격. 인격 수양 되게 저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 자, 이 인격 수양된 사람이 뭐냐? 전부 더러운 거, 뭐, 엄청난 것, 만에 그 사람도 음란한 생각, 남을 갖다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남 속이는 마음, 다 있거든요. 근데 뭐야? 이 사람은 계속 깔아앉혔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비유처럼, 저거랑 마찬가지로 여물통, 여물통이나 있잖아요. 여물통 옛날에 돼지 주려고 뭐, 먹은 찌꺼기들, 콩나물 때가리, 생선 뼈다고, 뭐, 생선 때가리, 뭐, 더러운 거 다 해가지고, 막 쓸어가지고 항상 여물통에 다 모아놓죠. 자, 모아놓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보면 맑았지. 맑은 물인데 뭐예요? 밑으로 다 깔아앉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인격자야. 아주 고상해요. 아주 고상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수양했다는 사람을, 그래서 불교에서 도닥 같던 사람을 깔아앉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건 하나님께 고백해가지고 이 생명으로 세솟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혼자서 깔아앉힌 거야. 도닥 가서 깔아앉는 게 도닦는 거예요.
도닦으면 깔아앉아요. 자, 그러면 아주 근사해요. 근데 뭐예요? 한 번 와가지고 누가 가서 그냥 휙 저어버려요. 그 사람을 큰 가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예수님한테 하듯이 뭐예요? 멸시하고, 응? 멸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가서 도닥하는 사람 뺨따가 한번 세 번 빵빵 때려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거룩한 그 스님이 그냥 있는가? 이게 뭐예요? 뒤집어보면 와장창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콩나물 때마리 생선 뼈다귀가 다 드러나 생선 뭐예요? 꽁치 이빨 이렇게 들어가면 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의인은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인격을 가져가서 수양해가지고 깔아앉힌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꽝이거든. 그런데 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씻어내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뭐예요? 그 예수 형상을 따라서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예수 형상 닮아야 진짜 구원받느냐? 근데 요게 뭡니까? 요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이걸 만약에 가르쳐주면 나는 의인 됐네. 그러면서 세상 나가. 그런 사람 교주가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못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게 하려면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 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쓴 그 모습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의인이 돼서 세상에 완전히 변했냐?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능력을 행하는 편고치 우리가 잘하는 암경사님 이래봐야 그분들도 사실 따져보면 별거 아니다. 이걸 따져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이뤘다라고 한 분 뭐지? 십자가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뤘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뭐예요? 성령은 뭐지?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한테 임재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가지신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나눠주시려고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에베소 1장 12절에 나오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예요?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서 이것을 끊임없이 흘려주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밑에 생명샘이 솟아서 끊임없이 씻겨내가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면 수동으로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어디까지 나는 한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계시다는 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날 때 너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분의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중에 뭐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렇게 변해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지 우리를 영화, 글로리파이 해주실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게 그분을 믿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붙잡고 그러다 보면 나는 부족하고 이 세상에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영광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봤자 완전한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 됩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가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샘을 솟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받아서 자꾸 흘려주는 사람은 뭐예요? 이 받아서 자꾸 흘려주니까 여기 이 갈릴리옷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고 참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받기만 하고 깔아앉기만 해. 내 인격 수양으로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생명이 뭐예요? 죽는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받기만 하고 깔아앉히면, 그래서 이 계속 깔아앉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쓴뿌리라고 그래, 쓴뿌리. 이들만 계속 깔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수상한 사람은 끊임없이 참어. 내가 화나는데 그냥 참어. 내가 참는 거지, 내가. 그냥 참고 깔아앉고 깔아앉는 거야. 쓴뿌리만 깊다, 이렇게. 있다 보는 게. 깊, 저렇게 확 올라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가지고 이 밑에 생명으로 끊임없이 뒤집어 놓고 위에서 말씀으로 받아서 씻어내지 않고는 자꾸 깔아앉혀서 거룩한 척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죽는다. 그 사해는 뭐예요? 그래서 사해는 대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바다가 절대 주지 않아. 그냥 내 거야. 전부 다 내 거야. 내가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것 때문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받아가지고 흘려주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변이 아름답다는 것이 주변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받아서 자꾸 축복의 통로에서 전해주어 보라요. 그 사람 주변이 참 아름다워진다. 왜? 이게 바로 관계 중심의 삶이에요.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밖에 없어, 나밖에. 처음 받아갖고 나만, 내 것만 챙겨. 절대 안 줘. 예수쟁이들이 그게 뭔가 하면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만 받아갖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말씀 배워갖고, 절대 안 가르쳐줘. 나만 알아야 돼, 이거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되게 좋은 거예요. 나만 알아야지. 나밖에 못해, 이거. 다른 사람 잘 하면 안 돼. 왜? 나만 능력이 있으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사탄이라고, 요게 사해가 되는 비결이 죽는 거예요. 나만 해도 내만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게 절대 나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이거 결국 흙덩어리요. 이것은 그냥 통로로 쓰시는 그릇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그릇인데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봤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다. 누구라도 그에게 그런 말씀과 그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 사람을 통로로 쓰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까지 참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자기하고 질투하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투를 위해서. 사도 바울 네가 뭐 별거냐.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질투를 위해서 하든 시기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변해버리는, 나를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형상, 우리가 닮아야 예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몸에서 내 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나를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봐서 자꾸 주워버리고 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냥 받기만 하고서 내 것만 나밖에 없어.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절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뭐예요? 주변이 삭막하죠. 나밖에 없으니까. 삭막해. 주변이 삭막하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나 혼자 고독이요, 절망이요. 이러니까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무슨 이거다 이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조울증, 자폐증 환자 약 먹지 말고 받아서 자꾸 주어요. 자꾸 이렇게 해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켜봐요. 그러면 금방 낫지. 바로 이게 없고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서 나 속에 갇히는 것이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내 거를 자꾸 비우라고 해서 자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 아브라함의 언약 봅시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구약 66권의 시작이다. 창세기 12장부터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영토를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 땅으로 가라. 가면 그 땅 주겠다. 영토를 주겠다. 그리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내가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국가의 삶 되어서 영토, 내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표현하면 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즉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것이 이제 야곱의 때가 뭐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정녕 내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큰 때까지 너와 함께 했다는 이 주권을 약속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바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어두움을 덮었지만 이제 내가 다스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해주겠다, 세우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뤄가고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그냥 한꺼번에 해커닥 하고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올마이티 가드니까, 한꺼번에 그러면 뭐 세상 해가닥 뒤집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씨를 인증을 뽑아내서 그것도 한참 25년간을 훈련시켜가지고 내 것을 버리게 만들어서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야 뭐예요? 그 사람이 흘려주기 시작하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3대를 걸쳐서 하시게 한다고 버리게 만드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혈통을 중시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금방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헷가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롱 프로세스다. 긴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 66권이나 되는 것이다. 구약이 39권이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씨앗으로 하나 출발해가지고 이 씨가 점점 자라서 뭐예요? 가지를 내고 열몇 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가지치기 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제 회복시켜가는 그 방법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라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 구조. 한눈으로 보는 성경 구조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구약,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인데 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온 인류를 중심으로
그렇죠? 온 인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사명을 다 못하고 나눠져가지고 결국 뭐예요? 남유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하시는데 이것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축소되어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12사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12사도에서 초대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나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되면서 교회가 만들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열방의 교회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열방의 교회죠. 그래서 이 열방 교회가 온 인류를 이제 말씀으로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점점 확장해 나가신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밑으로 찌그러졌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루셨다는 그 보혜사 성령,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하신 이것이 바로 성경 60권이 한눈으로 보는 이 성경 구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데 인류 최초로 나를 벗어나 내 것을 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벗게 하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생애예요. 아브라함 생애. 자, 그 과정이 제일 먼저 뭡니까? 이 바로 본토 친척. 자, 본토 친척 아비집 버려라. 아비집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떠나라 하는 것이 떠나라. 자, 이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자,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가라고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뭔가 이제부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때부터 자 순종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이제부터 순종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맡겨지면 따라가기 시작하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버려라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간섭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거를 이제 이 창세기는 긴 과정을 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